구름이 떠돌고 물이 흐르듯 바람 메고 떠나는 운수 행각. 산문 밖을 나서 인연을 따라 온갖 행을 닦는 일을 만행이라고 합니다. 선화를 통해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각 스님은 지난 10여 년간 스승의 말씀에 따라 만행을 떠났는데요. 그곳에서 만난 인연과 얻은 깨달음은 무엇인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뭄을 달래주는 단비가 내리던 지난 3월, 지리산 무쇠소라는 별명으로 서리빨 같은 수행 가풍을 전했던 고산 대선사의 일주기 달해제가 쌍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제가 신도에게는 자비로웠고 출가 수행자에게는 엄격했던 우리 시대 최고의 선지식. 성각 스님도 고산 큰 스님의 제자로 추모식에 자리했습니다. 큰 스님은 떠나셨지만 그의 가르침과 수행 가풍은 오롯이 제자들의 가슴에 남아있겠지요. 남해 바다 최고의 높이를 자랑하는 망운산 자락엔 중생들의 무심처 망운사가 있습니다. 망운사 주지인 성각 스님, 스님은 선화를 통해 30여 년 넘게 구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선화승입니다. 지난 2013년엔 부산시 무형문화재 선화 제작부문 기능 보유자로 지정되셨습니다. 붓끝을 통해 깨달음을 전하는 선화. 성각 스님의 선화에는 고산 큰 스님의 가르침이 녹아 있습니다. 부처님의 넓은 품을 닮은 망운산. 스님은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종종 이곳에서 참선을 하는데요. 구도자가 되겠다는 뜻을 세우고 처음 천일기도를 회향했던 곳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갑자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뱀이 지척에 와도 미동조차 없는 성각 스님. 산매에 빠져든 스님을 어찌 한낱 미물이 깨울 수 있을까요? 성각 스님은 그렇게 앉은 채로 한 자락 산이 되었습니다. 망운사가 있는 남해 최남단에는 세전도라는 무인도가 있습니다. 고산 큰 스님을 향한 그리움을 달래려 세전도를 찾은 성각 스님. 전설에 따르면 이곳은 석가세존께서 머물다 간 섬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만행이란 산문 밖을 나가서 인연 따라 온갖 행을 닦는 수행의 방법을 말합니다. 만행은 곧 깨달음을 얻는 과정이기도 하지요. 성각 스님은 고산 큰 스님의 말씀에 따라 지난 10여 년 동안
멀리 외국으로 만행을 다녔습니다. 바랑 하나 등에 지고 구름 따라 물 따라 수행의 길에 올랐던 성각 스님의 만행. 걸음마다 꽃피웠던 깨달음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견성성불, 즉 본성을 깨달아 스스로 부처가 되는 곳에 있습니다. 성각 스님은 쌍계총림 방장이셨던 고산 큰 스님의 법제자로 선수행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난 2014년 은사인 고산 큰 스님의 생신을 앞두고 문안 인사를 드리고자 성각 스님이 쌍계총림을 찾았습니다. 글쎄 오래오래 강림하십시오. 이제 먼 길에서 오신다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스승의 선맥을 충실히 이어온 성각 스님. 포함으로 이렇게 그 가려야지. 그 힘 주면 먹이 탁해가지고. 힘을 안. 구도의 길에서 사제 동행하는 두 사람의 방 안에 어느새 은은한 묵향이 가득 퍼집니다.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는 성각 스님이 붓을 들어 화답합니다. 저렇게 돌아가. 많이 쓰니까 뭐 완전히 달팽이다. 조계종 점계 대화상이셨던 고산 큰 스님. 평소 스님들이 지켜야 하는 계를 내려주시는 분으로 대승불교의 수행 덕목인 욕바라미를 강조하십니다. 야, 육바라밀에다가 나는 하나 더 붙였다 이렇게. 그리고 어째 스님 하나 더 붙였습니까? 요즘에 전부 서양 풍조가 들어와 가지고는 말이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란다 이게요. 그러면 토요일까지는 이게 이제 육바라밀이 해당되는데 일요일 전신에 놀아가 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 더 맹글었는데 그 뭐 만들었습니까? 아, 만행하락했다 이 카요. 그러니까 일주일은 이제 토요일까지는 육바라밀이고, 일요일 마지막 날은 말이지 만행해라.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겠지. 두 글자를 가슴에 품고 돌아온 성각 스님. 스님은 선화를 그리는 것에만 머물지 않고 학문적인 연구도 병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화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 보니까 옛 조선 시대에만 해도 우리 조선 통신사의 김명국 하원이 일본에 가서 새로운 스타일의 달마도를 선보여 일본 선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김명국 하원이 갔던 옛길을 되짚어 일본의 선화 만행을 떠나고자 합니다. 조선 중기 조선의 조정에서 일본 막부에 파견했던 공식 외교사질 조선 통신사. 당시 화원이었던 김명국은 1636년과 1643년 두 차례에 걸쳐 조선 통신사로 임명돼 일본을 방문했지요. 그는 강렬한 인상의 달마도를 선보여 조선 선예술의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지난 2014년 조선통신사 화원이었던 김명국의 발자취를 따라 일본으로 만행을 떠나온 성각스님. 일본의 천년 수도 교토로 향했습니다. 1600년대 당시 통신사의 눈에 비친 교토는 한마디로 거대한 사찰의 도시였는데요. 특히 절벽 위에 세워진 사찰 기요미즈테라의 경치가 장관을 이룹니다. 통신사 사절단들이 이 사찰까지 와가지고 함께 시를 쓴다든지 시혜를 연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같이. 한국의 우리 전통적인 문화에 대한 소개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이루어졌던 그런 그렇군요. 역사적인 의미가 현장이구나. 있는 곳이에요. 예, 현장이. 이 사찰에는 명소가 있는데요. 세 줄기로 떨어지는 물을 받기 위해 관광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네, 네. 하나는 지혜를 얘기하고 네. 하나는 사랑을 얘기하고 네. 또 하나는 장수를 네, 얘기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한 사람도 세 가지 물을 동시에 다 마시지 않습니다. 네. 그게 우리 불교에서도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과 진심과 치심 이 세 가지를 경계하듯이 아마 여기에 그 흘러내려오는 이 물줄기가 세 가닥으로 흘러내려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제일 처음이 지혜롭고 그다음에 사랑과 오래 사는 스님장원 이걸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선택은 자유잖아요. 그 마음을 비우는 것도 가벼이 비워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비워내야 되는 정신. 네, 그거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이죠. 기요미즈테라의 물줄기는 마음을 비워야만 비로소 얻어지는 선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일본의 불교 문화유산으로 전해지고 있는 건축, 정원, 회화 작품들은 대부분 임재계 선승들이 창조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중 교토의 대표적인 임재종 사찰인 묘안지를 찾았는데요. 이것은 돌과 모래만으로 선의 경지를 표현한 정원이 유명합니다. 일본 선예술의 정수를 보여주는 키레산스이 정원. 바다를 상징하는 흰 모래 위에 놓인 15개의 바위들은 그 어떤 위치에서도 한 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며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없다는 선의 정신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오유지족. 남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자신에 대한 만족함을 알라는 선의 가르침이 메마른 세상을 적셔주는 것 같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전파된 선예술의 역사를 뒤집어 본 만행. 일본의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김명국 화원의 작품이 소장되어 있는 고려 미술관인데요. 이것은 제1동포 실업가였던 고 정조문 선생이 30년간 수집한 우리 문화재 1700여 점을 혼납해 세운 미술관입니다. 일본 내에 흩어져 있던 한국 유물들을 모아 미술관에 건립하기까지 정조문 선생의 집념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이곳에는 달마도의 대가로 알려진 김명국 화원의 백로도가 보관돼 있습니다. 드디어 바다 건너 일본 땅에서 김명국 화원의 작품과 마주하게 돼 있는데요.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얀 백로가 뭔가 이 자신에 찬 아주 희망과 또 자신감과 당참을 그대로 이 하늘을 보면서 당당한 자기의 어떤 위상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조선 중에 머나먼 타국에서도 우리 문화재를 아끼고 사랑한 고 정조문 선생. 그의 정신이 이어지길 바라며 스님이 자신의 선화를 미술관에 기증하는데요. 붓다이 사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선의 진수를 찾아 떠난 일본에서의 만행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일본 만행을 마치고 돌아온 성각스님은 부산 시립미술관의 초대로 선소화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2014년 한 아세안 정상회의를 기념해 마련된 자리였는데요. 은사 스님은 고산 큰 스님의 법어로 전시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논문집 선예술 그 본질과 전개, 성각스님의 선화를 읽다, 성각스님의 선묵전 30성상회고 등 3권의 출판 기념회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성각스님은 지난 95년부터 지금까지 수십 차례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선화를 통해 많은 사부 대중들이 깨달음을 얻었으면 하는 바람에서입니다. 불자인 저도 성각스님의 선화 전시회를 자주 찾았지요. 항상 밑에 사람의 입장에 서셔서 바쁜 속에서도 열심히 예술을 좋아하시는 우리 성각스님의 선서화전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영원히 스님으로서 뿐만 아니라 선서화의 대가로서 정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015년 성각스님은 신도들과 함께 태국 방콕으로 출발했습니다. 태국은 국민의 92%가 불교를 믿고 있어 불교의 나라로 불리는데요. 태국의 불교는 한국의 대승불교와 달리 남방불교 또는 상자부 불교라 불리며 고대 인도어인 팔리어로 전승된 불교 경전을 정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북쪽으로 1시간을 달려 아유타야 지역으로 향한 성각스님. 태국 최초의 대학이자 세계 최고 최대 불교 대학이라 불리는 마하출라 롱콩 대학교에 도착했는데요.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마하출라 롱콩 대학교는 스님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불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학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하출라 롱콘 대학교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대강당을 찾은 성각스님. 조용히 강당 안을 둘러보니 지난 2008년 이곳에서 태국 승왕으로부터 명예의 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한국에서 찾아온 성각 스님과 일행들을 맞이해 총장 스님이 직접 환영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스님이 정성스레 선물을 전하는데요. 성각 스님의 선화에 대해 총장 스님의 감상이 이어집니다. There are three elements.
One is simplicity. Simplicity, not complicated. It means the lines and everything. Another thing is become one with nature, because nothing much inside you as ego. It reach you out to the world. So Zen painting direct our mind to the truth, unity, emptiness. 한낮의 소나기가 뜨거운 태국의 열기를 시원하게 씻어줍니다. 빗속을 뚫고 붓다 몬톤에 도착한 성각스님과 일행들. 붓다 몬톤은 불국 정토라는 뜻을 가진 마하출라 롱콘 대학교의 불교 명상교육센터인데요. 해마다 전 세계에서 불자들이 찾아와 이곳에서 밑바사나를 수련한다고 합니다. 26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밑바사나는 상자부 불교의 수행법으로 30분의 행선과 30분의 좌선으로 진행합니다.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자리에 앉아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참선과 달리 윗바사나는 현재 내 몸,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영원한 현재. 현재에 집중해 삼매에 들다 보면 일순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마하출라 롱콘 대학교를 뒤로 하고 태국의 고대 도시인 아유타야를 찾았습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기록된 아유타야는 14세기부터 18세기까지 번영을 누렸던 아유타야 왕국의 수도인데요. 불교를 숭배한 왕과 왕족들은 세 군데의 왕궁과 375곳의 사원을 지었지만 18세기 버마군의 침략으로 한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유타야의 중심 사원이었던 왓프라 마하탑, 아유타야의 번영기에 건설된 가장 신성한 사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무너진 절토와 파괴된 불상들을 보니 세월의 무상함이 절로 느껴지네요. 여기는 손, 가슴, 팔, 모아가지고 이렇게 복원을 했구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걸 다시 이제 주워가지고. 그래도 그 뭐 자태는 근엄하게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폐허 속에 홀로 앉아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석불. 거기서 조금 더 걸음을 옮기면 무화과 나무 뿌리에 얼굴이 감겨있는 불상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목을 자른 범하군을 용서한다는 듯 은은한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는 부처님의 얼굴. 그 자비로움에 성각스님은 한동안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태국은 불교의 나라답게 전국에 걸쳐 3만여 곳의 사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신성시 여기는 곳은 왕궁 안에 있는 왓 프라깨우, 일명 에메랄드 사원입니다. 태국 만행의 마지막 여정으로 왓 프라깨우를 선택한 성각스님. 국왕이 제사를 지내는 왕실 수호 사원이기에 영상 촬영이 금지되어 있지만 마하출라 롱콘 대학교의 협조를 받아 특별히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사원 입구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3개의 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가슴뼈가 안치된 스리랑카 양식의 황금탑, 프라시 라따나 체디, 라마 1세 때 지어진 화려한 외관의 도서관 프라몬토, 그리고 캄보디아 양식의 탑 프라샷 프라텝 비돈까지 태국을 대표하는 사원답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왓 프라깨우의 에메랄드 사원이라는 별명이 붙어진 이유는 법당에 안치된 에메랄드 불상 때문인데요. 태국에서 가장 신성하다고 손꼽히는 에메랄드 불상은 1년에 3번 국왕이 직접 불상의 옷을 갈아입힌다고 하네요. 왓 프라깨우를 벗어나 왕궁을 거쳐 10분 정도 걷다 보면은 방콕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의 사원 왓포가 나타나는데요. 아유타야 시대인 16세기에 건립된 곳으로 태국 최초의 대학교가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가장 큰 볼거리는 본당에 모셔진 와불입니다. 본당 안으로 들어서면 먼저 그 크기에 압도당하는데요. 스님, 이 불상은 굉장히 웅장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불상을 언제 조성을 하게 됐나요? พระนอนองค์นี้สร้างในสมัยรัชกาลที่ 3 ความยาวตลอดพระองค์ 46 เมตร สูงเฉพาะพระพักตร์ 15 เมตร ฝ่าพระบาทยาว 5 สูง 3 เมตร เป็นพระนอนที่มีความยาวเป็นอันดับ 3 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แต่ความสวยงามนั้นเป็นอันดับ 1 ขอ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 พระนอนองค์นี้ความมหัศจรรย์อยู่ที่พระเนตรของพระ เมื่อเรายืนที่พระบาทเราจะเห็นพระเนตรของพระมองลงมาที่เรา 시공을 초월해 진리를 얻고 깨달음을 얻은 후 편안하게 열반해 드신 부처님의 모습. 어디서든 중생들을 지켜보는 듯한 석가모니의 오묘한 눈빛. 그 모습 앞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태국에서의 만행 이후 성각스님은 고산 큰 스님을 모시고 선묵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성각스님의 작품은 물론 고산 대선사의 선필, 20여 점이 함께 선보였는데요. 고산 큰 스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본래부터 손재주가 있는지 말이야. 아주 뭐 한번 본 것은 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좀 칭찬을 조금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이 성각 제자가 이제 이렇게 붓을 잡고 뭐 사는 것은 미소상을 그리는데 사람 얼굴을 휙 돌리더니 아주 웃는 모양을 싹 그리는데 말이야. 그리고 지금 부산 회원영사는 내방에도 그대로 걸어놨어요. 스승과 제자가 함께했던 뜻깊은 순간,
성각스님은 만행을 떠나라는 가르침을 주신 고산 큰 스님이 항상 그립습니다. 때로는 서리빨처럼 매섭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자비로웠던 고산 큰 스님을 떠올리며 성각스님은 관세음보살의 성지인 중국 보타 낙가산으로 향했습니다. 보타산과 낙가산, 두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중국의 보타락가산. 섬의 규모는 우리나라의 동단위로 작지만 1년에 700만 명이나 찾아오는 불교 성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보제선사를 찾았는데요. 수많은 중생들의 영혼을 구한다라는 뜻의 보제선사는 보타낙가산 제1의 사찰로 불립니다. 아주 대단하구나. 굉장해. 천왕문에 들어서는 순간 부연 용기들로 눈조차 뜨기가 힘듭니다. 참배객들이 저마다 향을 들고 동서남북으로 3번씩 절을 하며 공양을 올리는데요. 천왕전을 지나 원통보존으로 향하는 성각스님. 관세음보살님께 예를 갖추어 기도를 올립니다. 대부분의 사찰에선 아미타 부처를 주불로 모시고 있지만 섬 전체가 관음의 도량인 보타락가선에서는 관음보살상이 주불로 모셔져 있습니다.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발길을 옮기는 성각스님. 관음의 성지답게 어디를 가나 순례자들로 붐비래요.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삼보일배를 하고 있는 참배자입니다. 일보의 부처님께 귀의하고, 이보의 진리에 귀의하고, 삼보의 스님들께 귀의한다는 삼보일배. 이토록 정성을 다해 그녀가 찾는 곳엔 무엇이 있는 걸까요? 성각스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보타락가산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남해 관음상입니다. 보타산의 동남쪽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한 남해 관음상은 그 규모 면에서 중국에서는 으뜸이라고 하는데요. 자비의 화신으로 중생들의 간곡한 부름에 어디든 나타난다는 관세음보살. 뜨거운 불길 속이든 매서운 풍랑 속이든 그 이름만 불러도 살 수 있다고 하니 이토록 많은 중생들이 관음보살을 찾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타락가산에 처음 불교가 들어온 것은 당나라 시대 인도의 이름 모를 스님이 이 섬에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는 소문이 전해지면서부터입니다. 그리고 50년 후 일본의 승려 해악이 관음보살상을 모시고 일본으로 가려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다고 하는데요. 일본행을 포기하는 해악은 이곳에 법당을 짓고 관음부를 모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 보타락가산 최초의 사원 붉은고 관음원입니다. 붉은고 관음원에는 신비로운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바라보는 낙가섬의 모습인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치 바다 위에 누워있는 관세음보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낙가섬.
오직 보타섬에서만 이런 형상을 볼 수 있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행상을 제대로 지금 갖추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중생이 이제 그런 깊이를 알 수 있다 하면은 정말 심의의 바다를 건너서 마침내 열반의 언덕에 도달할 수가 있다. 아, 정말 참 이 대단한 곳에 왔다 하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보타섬에서 바라보는 낙가섬의 모습. 관세음보살이 헌신한 듯한 착각마저 드는데요. 실제로 당신을 애타게 찾는 중생들을 위해 낙가섬의 형상으로 누워 계시는 건 아닐까요? 넓고 심오한 선소화의 세계에 자신만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는 성각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보고 싶어 하는 관음의 성지를 둘러보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보타 낙가산을 돌아보고 역시 관음보살님의 그런 환한 미소, 은은한 미소, 그리고 적정 그 정면에 들어서 고요히 미소 짓고 계시는 그런 깊은 깨달음이 바로 나에게 있어서 선화를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 선화를 새로 꽃피울 수 있는 새로운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큰 길이 아닌가 하는 또 자신감을 가져봅니다. 중국 안희성에는 지장보살의 성지로 알려진 구화산이 있습니다.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관세음보살의 성지 보타낙가산과 함께 중국 불교 4대 성산으로 불리는데요. 성각스님이 이번엔 중국 구화산을 찾았습니다. 수려한 구화산 자락에 거대한 금빛 동상이 우뚝 서 있습니다. 2013년 세워진 세계 최고 높이의 지장보살 동상. 불상의 높이는 99m, 제작비는 600억 원이 들었다고 하니 그 규모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동상의 모델이 바로 우리나라 신라시대 왕족 출신인 김교각 스님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로부터 지정보살의 화현신으로 초양받는 김교각 스님. 그는 어떻게 구화산을 상징하는 지장보살로 불리게 됐을까요? 구화산에 비가 내립니다. 산 곳곳에 노란색의 사찰들이 눈에 띄는데요. 구화산에는 97개의 사찰이 있다고 합니다. 성각스님이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구화산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천대로 향합니다. 천대 입구에 내려서 30분을 더 오르면 천대사가 나타나는데요. 천대사는 김교각 스님의 수행처라고 알려진 작은 동굴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진 사찰입니다. 천대사 뒤편엔 작은 법당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장보살상을 모셔놓은 지장전인데요. 김교각 스님을 생각하며 참배를 드리는 성각 스님. 신라 성덕왕의 아들로 태어난 김교각 스님은 출가 후 716년 중국 구하산으로 건너와 수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천대사의 뒤편에 위치한 지장고동. 좁은 동굴 안에는 김교각 스님의 모습을 한 지장보살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속세와 연이 끊긴 이 동굴에서 김교각 스님은 8년 동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교각 스님께서 피나는 수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또 무아의 경지인 삼매의 경계, 우리가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삼마디를 성취했다는 이런 곳에서 제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또 지정왕보살님을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어느새 비가 그치고 구하산이 수줍게 맨 얼굴을 드러냅니다. 9개의 아름다운 봉우리가 마치 연꽃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구하산. 시인 이태백이 지어준 이름이랍니다. 가파른 절벽 옆에 서 있는 아름다운 사찰, 고배 경대인데요. 고배 경대는 김교각 스님이 화엄경을 독경했던 곳으로 신비롭게도 그의 발자국이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현지 승려의 권유로 조심스레 발을 올려보는 성각 스님. 마음을 다해 향 공양을 올려봅니다. 돌에 발자국이 생겨질 만큼 정성을 다해 독경을 멈추지 않았던 김교각 스님. 구도를 향한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듯 합니다. 김교각 스님은 99세의 나이로 참선을 하던 중 입적하셨습니다. 습한 기후 속에서도 스님의 시신은 3년 동안 썩지 않았고 그의 유언대로 제자들은 스님을 등신불로 만들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은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의 화현신으로 추앙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등신불은 이곳 육신보존 건물 7층 탑안에 모셔져 있습니다. 비록 육신은 남겨두고 정신과 육신,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무여불이다. 무여불, 여여불이다. 여여하다. 항상 존재한단 말이거든. 내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다 사라졌지만 그래도 내 하나의 육신불, 등신불 자체는 많은 중생들로부터 하나의 그 족적이 되고 또 귀감이 되고 또 이렇게 또 첨례함으로 해서 얻는 이익도 대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김교각 스님의 행적을 더 따르고 싶은 마음에 거센 비를 뚫고 화성사를 찾았습니다. 이곳은 김교각 스님이 세웠다고 전해지는 구하산 최초의 사찰입니다. 참배를 마친 후 도량을 둘러보는 성각 스님. 화성사에는 김교각 스님의 유품이 남아 있습니다. 제법 커 보이는 신발과 보관,
기록에 따르면 김교광 스님은 2m가 넘는 키에 장정 10명을 상대할 정도로 기골이 장대했다고 합니다. 그는 신라에서 당나라로 넘어올 때 벽시와 차 그리고 삽살개를 가지고 왔다는데요. 차와 벽시는 중국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그리고 삽살개는 외로운 수행길에 길동무를 하기 위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이미 김지장왕이라고 불렸다는 김교각 스님. 성불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먼저 구제하려는 모습에서 중국인들은 자연스레 지장보살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구하산을 뒤로 하고 3시간을 달려 황산으로 이동합니다. 황산에서는 또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국인들에겐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황산인데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만큼 절경을 자랑합니다. 72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들이 살아있는 산수화를 보여주는 곳. 천하 비경이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은데요. (1년에) 300일은 비가 온다는 우려와 달리 오늘은 날씨까지 맑습니다. 내딛는 걸음마다 절경이요, 지나는 발길마다 그림 같은 풍경들을. 이야, 그야말로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야, 대단하다. 기암괴석이 이렇게 절비하게 형제처럼 이렇게 서서, 야, 세상을 다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것 같아. 기기묘묘한 바위들과 소나무, 구름이 함께 그려내는 선계의 풍경이 바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야, 저기는 바로 달마 대사와 해가가 딱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달마 대사에게 해가가 법을 구하고 있는 장면 같아. 해가가 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달마 대사께서 없다, 무, 공, 이와 같은 말씀을, 법을 전하고 있는 모습 같아. 이야, 그 대단한 그 모습을 갖추고 있구나. 황산은 4학년 동안 무너지고 쌓이고를 반복해 오늘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황산은 이미 오래전에 성불을 이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황산을 찾은 당대의 시인들은 그 풍경의 할 말을 잃고 화가들은 붓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황산은 중국의 문예가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시인 이태백이 던진 붓이 바위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몽필생화. 몽필생화로 그린 풍경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몽필생화의 한 붓끝으로 이 황산 전체를 다 이렇게 환하게 이 선화를 이렇게 다 품고 있는 것 같아. 저기 보면은
바로 그 부처님이 자정하고 계시면서 이 몽필 생활을 딱 마주하고 있고, 저 뒤에도 많은 부처님 모습을 한 불상들이 가득히 이 몽필 생활을 전부 다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거든. 그리 산 전체가 바로 황산 전체를 몽필 생활의 한 붓끝에 전부 다 이 녹아 있다. 이래도 과언이 아니다. 야, 정말 몽필 생화의 붓끝이 물감을 머금더니 어느새 하늘을 붉게 물들입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황산의 풍경을 보니 왠지 나를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산의 모습을 보고 또 나의 모습을 보고 서로 보면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정말 마음을 관조하면서 산을 바라다 보면은 상당한 나 자신에게 깨달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꿈길을 걸었던 것처럼 느껴지는 보타, 낙가산, 구하산, 황산에서의 만행. 이대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아쉬운데요. 황산으로의 만행을 끝으로 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고산 큰 스님은 자리에 안 계십니다. 그러나 만행하라는 고산 큰 스님의 말씀을 가슴 깊게 되새기며 새로운 운수 행각의 길을 꿈꿔 봅니다. 불교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게 전부 다 자유와 해탈이거든요. 그 자유롭게 외고의 문화나 문물 이런 역사를 돌아보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깨달으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만행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그런 깨달음으로 다가왔으면 좋겠다. 건강이 허락한다면은 제가 움직이는 데까지는 움직이고 또 걷는 데까지는 걸어서 한번 다녀오고 싶은 그런 마음은 가득합니다.